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정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계속적으로 전도자는 해 아래 인생들이 당하는 불행, 고통스러운 일, 헛되고 헛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겪어야 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불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행이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부요와 재물과 존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입니다.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타고났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겠습니까? 재물과 이 부요와 존귀를 넉넉히 받았습니다. 마음에 더 이상 부러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받았는데 그만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지 않아도 하루아침에 그 영혼을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쌓고 쌓다가 이제는 평생을 누리자, 평생 파티하면서 살자 그랬지만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불행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을 더욱더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은 2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립니다.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사람,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헛수고만 한 것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불행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결국은 헛되고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도 누려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행이 3절에서 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만큼 건강해서 오래 살면서 자녀를 두고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녀를 많이 두고 건강하여 장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죽지 못해 억지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을 삽니다. 자식이 많고 재물이 많은 것이 고통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아무리 많은 자녀가 있어도 죽었을 때 장사 지내줄 자식이 없다면 100자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극과 극으로 이것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낙태된 아이가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보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인생의 이 허무함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행이 7절에서 9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먹어야 합니다. 지혜자도 먹어야 하고 우매자도 먹어야 합니다. 부자도 먹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도 먹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이 식욕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잔뜩 먹었다고 내일부터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면 또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욕구는요, 식욕뿐이 아닙니다. 우리 명예욕도 그렇고 물질욕도 그렇습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다 그래도 끝없이 더 오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며, 야, 그런 곳에 살면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끝없이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무슨 수로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지혜자도 우매자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8절 하반부에 보면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사람은 비록 가난하지만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안다고 본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가 아무리 자기의 지혜를 다 짜내고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를 다해서 원하는 만큼의 그런 것들을 손에 얻었다 해도 그것 또한 무엇이 유익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가진 것이 없어서 부푼 꿈만 꾸고 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뿐입니다. 잠시 욕구가 또 생깁니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넓고 큰 집에 사는 꿈을 꾼다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나의 능력, 그러한 거에 상관없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100평 아파트에 산들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이 꿈꾸고 공상만 하고 사는 것보다 낫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아무리 애쓰고 충족하려고 해도 차지 않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계속적으로 미혹하죠. 떡이 전부인 것처럼. 사실 우리는 예수가 전부고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참 만족인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꾸 당장에 보이고 느껴지고 그런 들리는 것들로 인하여서 거기서 만족을 찾게 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미혹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전도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그것은 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것, 우리들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다 아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린다 한들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떡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떡을 목표로 삼는 것만큼 모순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만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이 즐거움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어떠한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올 한 해 2024년도 많이 지나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한 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를 점검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 밖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